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러고 보면 고난의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욥도 고난의 사람이었고 다윗도 그의 인생에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꽃을 피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평탄한 인생보다도 어려운 인생, 어떤 고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통하여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실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가만히 보면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그게 믿음의 힘, 믿음의 용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에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그 믿음의 힘이 내 삶에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능력이 나의 삶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게 만들고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더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번 우리도 믿음을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구덩이에 던져진 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 구덩이에 던져졌다라는 말은 고난 속에 던져졌다라는 그런 말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말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살피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있어야 할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이 세겜에 도착해서 굉장히 길을 헤매고 방황을 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들에게 형의 소식을 듣고 도단이라는 곳에 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쫓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난다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던 요셉과는 반대로 그 형제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야, 저놈을 죽이자, 그리고 구덩이에 쳐 넣어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하게 잡아먹겠다고 하고 그렇게 둘러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서로 의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르우벤이라는 그 큰 형을 통해서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쳐 넣으면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도 죽게 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형제들을 설득하고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중에 뒤에 그를 구출해 줄 생각을 가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요셉은 어찌됐든지 간에 형제들에 의해서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채색 옷은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이 구덩이에 던져진 이 요셉을 바로 구덩이에 던져진 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는 오늘 구덩이에 던져진 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표를 향해 묻고 또 묻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해서 묻고 또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는 길이 아마 아버지도 그까짓 것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들 혼자 보냅니다. 요셉도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기치 않게 항상 벌어집니다. 있어야 할 형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도착한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 그곳은 자기 형들이 자기 누이 때문에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학살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혼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 어디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해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곳에 가서 형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형제들이 한둘입니까? 든든한 형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가 없다라는 사실은 마치 길 잃어버린 어린 아이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의 방황하는 길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늘 달려가고 나아가게 되면 그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위기나 어려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인생을 봐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생각지 않은 상황과 여건은 항상 우리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어떤 승패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울 때, 힘들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은 천사라고 해도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많은 성취를 이루고 살아왔던 거예요. 몰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이름도 모르고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에게 붙잡고 다급한 나머지 우리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양을 쳤는데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했는데 안다, 봤다. 도단으로 가는 걸 봤다. 그리 가봐라. 그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막막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일 쉬운 결정은 안전한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태도를 봤을 때 그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바로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또 그것들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을 찾아 정보를 얻고 묻고 또 묻고 이러면서 그는 그들의 형제의 자취를 찾아내게 됐고 그곳에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요셉의 태도를, 자세를,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꿈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위험스러운 상황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당황스러울 때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힘들 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용기를 내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바로 어둠에서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고 우리 인생에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거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남의 기적만 얘기하지 말고 남이 잘된 얘기들만 듣고 배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더라. 이렇게 생각지 않은 도움을 주셨더라. 그래서 내가 방향을 잡고 결국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가 한번 극복했다고 해서 이제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위기를 넘어서면 또 다른 더 크고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만 요셉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는 그겁니다. 하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문제도 올 수 있다. 하지만 작은 문제를 내가 믿고 믿음의 기도로 또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해결했다면 더 큰 문제가 와도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나아가서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붙잡고도 묻고 또 묻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꽉 막힌 그런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꿈과 목표를 향해 정말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고비를 징검다리로 삼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해서 쓰러진다면 내 힘은 아직도 약하다는 것이다. 이 속담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푹 주저앉거나 뒤돌아가 버린다면 네 힘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여기서 내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 어떤 그런 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은 쇠를 시험하고요, 역경은 강자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불이 쇠를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역경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고비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경험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요셉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어려운, 그야말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이 근시안적으로 보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큰 틀로 보면, 더 크게 인생을 놓고 보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징검다리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근시안적인 이 시각을 자꾸만 벗겨내고 하나님이라는 정말 큰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 속에,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 눈을 끌어올려서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계획으로, 그분의 섭리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고비가 그렇게 죽을 만치, 아니 인생을 끊을 만치, 혹은 되돌아가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불주사, 주사 맞는다고 하면 그렇게 싫어가지고 피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네가 먼저 맞아, 네가 먼저 맞아 앞에 내세우지만 사실 맞고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프다는 그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으면 하는 그 피하는 시간만큼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매도 빨리 맞자 이런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거뜬히 당당하게 맞아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않고 그저 그 인생의 순리 앞에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고난의 고비를 징검다리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야에, 자꾸만 근시안적인 시야에 흔들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고비를 징검다리로 여기고 믿음의 용기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위대한 인생의 진리고 깨달음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말투죠. 저 꿈쟁이, 저 꿈꾸는 놈 온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꿈꾸는 자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마음에 늘 그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릴지 몰라도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돈을 믿어라, 뭐 이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확실히 계시다고 믿고 요셉처럼 꿈꾸는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꿈꾸는 자는 행복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행복해요. 꿈꾸는 사람은,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은 항상 의욕이 넘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의욕이 넘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찌 보면 꿈꾸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아요. 예수께서도 죽어도 죽지 않았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바로 그와 같은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천국의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꿈꾸듯 그분과 늘 교통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죽음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과 어떤 죽음의 구덩이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세상을 맞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쥐가 죽으면 꿈도 다 허사라는 거 우리가 밝혀지는 거 아니냐라고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죽는다면 꿈도 사라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봤지만 그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천국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있고 오히려 죽음으로써 더 말하고 죽음으로써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은 꿈은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를 불가능 속에다가 쳐 넣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고 죽였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오뚜기처럼 희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우린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꿈을 죽이고 내 비전을 죽이고 내 목표를 죽여도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고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비전이 죽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무덤에까지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신 분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께 의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몹시 당황스럽고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질근 눈을 감고 주여를 부르게 된다면 그 순간을 넘어서게 되면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장자 루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루벤 장자는 왜 요셉을 살리려고 했을까? 이미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진 바가 있어요. 그래서 눈밖에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또 이 일까지 벌어지게 되면 더욱더 만회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을 발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죽일 필요 있느냐? 형제인데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있느냐? 구덩이에다 넣어놓으면 걔가 옷 완전히 벗겨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이 쳐 넣어놓으면 죽고 말 거 아니냐. 그렇게 설득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죽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이, 우리의 목표가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또 원수는 우리의 꿈을 옷벗기고 처참히 짓밟으려고 하고 우리를 불가능이라는 구덩이 속에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죽음의 구덩이에서 요셉은 실제로 죽었지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구덩이라는 이 이미지가 성경에서는 중요한 주제예요. 죽어야 다시 삽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만일 그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한쪽이 사라지고 새로운 환경과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죽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야만 더 큰 인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내가 죽어야만 더 지혜롭고 더 넓은 세상에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죽으시겠습니까? 안 죽으시겠습니까? 죽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구덩이에 던져진 꿈은 죽었지만 더 큰 꿈으로, 더 큰 가능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불가능의 구덩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걸 준비했구나. 지내놓고 보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써 견뎌내고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보화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쉽게 발견된다면 더 이상 보화가 아닐 겁니다. 깊고 깊은 그런 광산에서, 그곳에서 캐내는 것이 보화입니다. 인생의 보화도 바로 그런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고난, 이 죽음의 구덩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진리와 교훈에서도 가만히 보면 어떤 나라나 민족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더 나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었고 6.25라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고질화된 어떤 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과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재능들을 끌어내지를 못해요. 근데 묘하게 불같은 시험이 닥치고 어떤 막 견딜 수 없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묘하게 내가 알지 못했던 능력이 튀어나오고요, 내가 생각지 않은 기회가 열리고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어찌 보면 구덩이에 던져진 꿈, 이것은 오히려 나를 거듭나게 하고 더 큰 꿈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역경과 어려움,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값지게, 더 크고 위대하게, 또 이 대한민국에, 아니 온 세계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더 놀라웠게 앞으로 크게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요셉이 꿈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꿈을 향해서 묵묵히 다 극복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기쁘면 찬송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풍요로운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힘으로, 그 믿음의 용기로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잘 헤쳐나가서 요셉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